6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호국 보훈의 달로 기리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고 어제 6월 6일은 국가추모일인 현충일이었습니다. 또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번영을 누리는 데는 호국 선녀들과 6.25 참전 22개국 장병들의 피와 땀의 희생이 있었음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며 또한 지금까지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속기 침략자가 격퇴되어 전쟁의 참화가 종식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는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약 2개월 되는 시점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뺏기고 야곱을 미워하던 에석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처음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랜 종살이에서 풀려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수장당한 사건은 있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의 대응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전사들을 선발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산보다는 언덕 꼭대기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산과 또 그보다 더 낮은 언덕이나 고지를 구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그것은 분명히 높은 산이죠. 아무튼 본문에서 모세가 오른 곳은 까마득한 구름 속 안에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장을 넓게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곳이겠죠. 또한 그 아래서 전쟁을 하게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언덕 위에 있는 모세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언덕은 전쟁의 북새통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언덕 꼭대기로 가겠다는 말이 썩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전쟁터를 젊고 팔팔한 장수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는 나중에 모세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으며 또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장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이스라엘 부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이어 구약 성경의 한 권은 나중에 그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지도자나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새내기일 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80세 노년이라고 해도 전쟁, 그것도 첫 번째 맡게 되는 그 전쟁의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전쟁술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언덕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에 겨워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현장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 첫 전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투의 의미를 아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쉽게 그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특히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아말렉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질병이나 사고, 사업 실패, 경제난, 실직,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이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성남 파도처럼 나와 우리 가족 안에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교회 안에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며 오직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천하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을 두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아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을 공격하여서 사로잡힌 영혼을 되찾아오는 전쟁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선교사와 복음전도자 그리고 목회자 등과 같은 사역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의 승부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모세가 올라간 언덕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언덕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지게 하는 중개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땅 위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판가름합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없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사나운 종족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 즉시 아말렉이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기도는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즉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기르기세에서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지략과 용맹이 부족해서 전쟁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관건은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과 용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중보 기도자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아론과 훌은 훌륭한 동역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즉각 파악하고 그 부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지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합심기도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배구 경기를 보면은 아름다운 협업의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공격한 공을 수비수가 일단 막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 볼을 토스해서 공격수에게 잘 띄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터라고 하는데 공격의 방향의 선택과 또 공의 적당한 높이와 그리고 속도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경기에서는 감독의 명령이 이 세터들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로 공격수는 이 공에 강력하고 날카로운 스매싱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묘한 공격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협업의 효율성이 필요한 것이 배구뿐이겠습니까? 축구, 야구, 농구 등 모든 구기 종목과 단체 운동에는 협업이 받쳐줄 때만에 스타 플레이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사탄과의 싸움이며 간절한 기도는 영혼의 몸부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에 동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의 짐도 서로 나누어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이 양식을 에너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은 새 힘을 공급받고 솟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역은 탈진이 없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했죠. 그러나 바쁜 만큼 오히려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성도에게는 완벽한 중보 기도자가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혹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삶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그리고 승리하는 협업입니다. 모세와 아론, 훌이 올라갔던 산꼭대기는 언덕 꼭대기죠? 산꼭대기는 어느 정도 그물되고 한적한 곳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구름같이 모여드는 인파를 피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평소 기도가 쌓여서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이 그것이죠. 그러나 아파트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장소로 아무래도 교회당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예배 중에서 저에게 주일 예배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 그것도 뜨거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주 더 뜨거움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가, 또 특히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자신의 기도 방식에 맞지 않아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소리를 질러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묵은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중에서 묵은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 방식인 것은 다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조용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대신 금요 기도에는 현재와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안다면 성도로서 누구나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신기할 만큼 구체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와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는 제가 듣기에는 조금 황당하고 사뭇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모임에서 1박을 같이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다시 호기심이 발동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뉴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추격을 당하고 또 새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사와의 경쟁 전망도 밝지 않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 이후로 이 목사님은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선전과 또 TSMC사에 대한 역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세상적이고 또 국수주의적이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자신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누가 먼저 기도한 것인지 그게 성령님인지 자신인지 자신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흉내낼 수도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분들의 기도가 이런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중에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으며 66년간 그가 운영한 고아원을 통해서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20세에 회심해서 93세를 사는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매일 평균 2번 이상을 응답받은 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 사역 중에서 제게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은 그가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의 결과 1년 6개월쯤 돼서 친구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그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는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친구 두 사람은 52년간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사람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병약한 몸으로 자원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참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는 뮬러가 숨을 거두기까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순회하며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까? 그 전쟁의 성패는 먼저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기도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의 가장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